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되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군 파견 부대의 백부장 골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친척들, 그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가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까지 우리가 다루었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또 이제 지교회가 하나 생기는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생기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어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게 뭐야? 그럼 방언할 줄 알아? 이건 따지는데 지금 방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10장 45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다. 또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요. 우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비둘기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불로도 얘기하고 바람으로도 얘기하고 다양한 뭐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장면도 여기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쭉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할례 받은 자들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너의 행위가 문제였다라는 거야. 성령 세례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라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들의 경건과 거룩함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서 지나서 또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꼭 보려고 그러죠. 근데 그 에스라 학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이방인과 통혼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말씀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돼. 우리의 피의 정결성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강성 여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자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나하고 말도 하고 내가 건난 물도 마시려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곳에 여행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두들겨 맞아갖고 벌거벗긴 채 버려진 사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방인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방인도 사랑해야 돼. 우리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건 뭐냐면 무할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쓰시겠다 하는 것이고 할례파에 있는 사람들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울이 바울 사도도 되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성령 세례도 받는 거 보고 또 실제로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물 세례도 베풀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딱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불구하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다 유대교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이렇게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 유야무야 하도 일이 급하니까 구제하는 일이 급하니까 그냥 끝나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골묵뒤 곪은 것이 터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런 것을 하냐? 너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대표 지도자인데 너가 왜 가서 이방인 무할례 집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런 짓 했어 라고 비난하는 글에 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왜 외식하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역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도들한테 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보면 4절 이하로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우리 굉장히 큰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쟁반 같은 거. 여기는 보자기 같은 그릇 이런 식으로 했었죠. 거기에 네 귀에 매여서 하늘로부터 각종 짐승들이 왔다.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보였다라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다는 거야.
요리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봤어요. 잡아먹으라라는 거, 산 것들이 보였다는 거야. 산 것들이 보였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판단하기에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이 섞여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요리해놓으면 뭔가 모르잖아요. 맛만 보면 몰라요. 저는 안 먹어봐서 그러는데 우리 파충류들이 닭고기 맛 난다고 그래요. 양소류들이. 깨구리, 비암 이런 것들이 닭고기 맛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8절에 자신의 대답이 뭐냐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결례식을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정결례식 지키는 사람이 손은 좀 닦고 먹지 왜 손도 안 닦고 먹고 예수님 비난받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짐승은 지켰는데 손은 안 닦았다. 왜? 바쁘니까. 그 사람은 맨날 손으로 일해야 먹는 사람이잖아. 어부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은 내가 구분해서 먹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 원래는 나눠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면 순종하고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은 다음에 모든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 다음에 마침 11절에 보면 세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고도 두 사람이라고 조금 바뀌었었죠. 여기는 세 사람 딱 얘기하고요. 집 앞에서 딱 서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가 들으니까 12절에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여러 명과 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6명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6명과 함께 그 집에 갔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집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원받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의 복음을 얘기했다 이 얘기거든요. 실제로 말한 내용도 그렇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씀대로 시작을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아멘. 120명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금식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비 시간이 없이 준비 기간이 없이 이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을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자마자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항상 구원과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많이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이뤄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이 한반도에 엄청나게 넘어났던 지금도 보면 저기 사할린 지나가지고 북해까지 쭉 북극해까지 연결되는 수많은 우리 닮은 인종들은 다 그걸 합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천산센뱅 아프가니스탄 어디가 뭐 우리 민족의 발원지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쭉 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기복신앙을. 아메리카 원주민도 그 짓 하고요. 아프리카 원주민도 그 짓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어떤 신께 때로는 조상에게 열심을 다하면 그 조상이나 창조주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열심을 다해요. 우리는 치성들이다가 뭐 가장 낮은 단계가 가서 냉수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고수래 하면서 먹기 전에 첫 술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구수래 하면서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한 대로 복 주면 우리가 받을 복이 코딱지만큼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잖아요, 복은. 그 우리가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죄에 비해서 우리의
저주나 우리의 받는 고통은 또 코딱지만 해요. 우리가 저지른 만큼 죄를 받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산만한 바위뚱에 깔려갖고 우리 죽을 만큼 죄가 많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특별하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내가 받았는데, 나는 노력으로 받았는데 니들은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을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 시장에서 모아갖고 가죠.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아요. 몇 무리들을. 근데 점심때 온 사람들도 사실은 놀고 먹은 거잖아요. 몇 시간 일 안 하니까.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정말 포도밭이야 가서 일해 그랬는데 뭔 일 해야 돼요? 하고 눈치 보면서 조금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일 끝났어 와서 일당 받아가 그러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하루치 일당 딱딱 받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목사도 문제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더 문제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만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당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돈이 궁해갖고 여러 가지 보니까 어떤 데는 분 단위까지 세서 드립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분 넘으면 그거 1시간 단위 계산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그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또 17절 결정적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아멘. 더 중요한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방언 터지고 그것을 요에서의 말씀에다가 대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예언함을 주실 것이다. 예언할 것이요 라는 한 문장을 넣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는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쭉 보니까 우리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있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 봤으니까 은혜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받아야 돼.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죠. 진지꼽조리 같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생한테 교육받아갖고 그 사람이 선생이 되면 더 진지꼽조리 같은 선생이 되죠. 반대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죠.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분한테 교육받은 사람은 굉장히 바른 교육자가 되죠. 부모가 인격적으로 양육하면 자녀가 인격적으로 되지요. 간혹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고 그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 다 현장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 안 바뀐 사람들이 천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항상 노력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착각에 빠지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치유사역과 말씀사역, 제자양육사역 제가 3가지를 한다고 맨날 제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양육사역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주의 사자로서 역할을 해라 그런데 그것들 잘 못했잖아요. 네, 성령 세례 받으니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 받아서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앞에 있는 애들보다 2세대급에 해당하는 7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사역을 보니까 더 낫죠.
왜? 종교적 열심면에서 조금 다르잖아요. 바탕이. 이 1세대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뽑아온 듯한 느낌이에요. 너희 같은 애도도 될 수 있어. 이러한 급이고 2세대는 적어도 열성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급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처음 막 앞서가고 있던 사도들을 막 일곱 집사님들이 막 추월해 가버려요. 그냥 나중에는 보면. 예루살렘에서 끝끝내 남아있을 것 같은 우리 베드로 사도도 투옥 세 번째 만인가 이렇게 곧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12장에서 이제 탈옥한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 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죠. 예, 고난생활, 도피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예루살렘 큰 땅 아니죠. 우리 가보면은 뭐,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둘레 한 바퀴 삥 돌 수 있을 거예요. 걸음 빠르신 분들은. 거기에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피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이 있죠. 우리 형이 미쳤나 봐요. 귀신 들렸나 봐요. 하는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총의장이 되잖아요. 자, 18절 봅니다. 그들도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말씀만 받은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거. 회개. 이 회개, 죄사함, 구원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말씀이죠. 그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었고 예수님도 모르던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들도 받아들인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이게. 저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기독교 입문했죠. 27에 병영세례 받았고 한참 뒤에 35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조금 이르게 37, 38에 이제 나에게도 이제 하나님 비전이 갖고 계신가 그래서 신대원 가봐야 되겠다 해서 39부터 신대원 입학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낯설어요. 모든 단어가 다 낯설어요. 저희 아들도 찬송해봐, 교동문 읽어봐, 말씀 들어봐 그러면 아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우리 아들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금요일 하루 학교 쉬고 지금 연휴라 지금도 잠깐 하품도 하는 것 같고 잠도 오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교회 처음 가면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나이 먹고 교회 처음 가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성령 세례가 왔어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가서 이렇게 성령 세례 받게 하니까 내가 돈 좀 줄게. 나도 좀 이렇게 성령 좀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도 뜨끔한 거예요. 사실은. 빌립 집사님 가서 사역 잘 했는데 이게 기본 없는 기초 없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긴 시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래, 믿음에도 경륜이 있고 연륜이 필요하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천천히 점검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덜컥 가서 성령 세례까지 했다니까 의심하는 거야. 아니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제 아무나 개나 거리나 다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염려를 가지고 다 그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다가 온갖 짐승을 다 넣고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 내 평생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 거부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이방인 따라가라. 그러시면서 또 경고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조금 혼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를 처음 보고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 우리는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 기껏 해봐야 중대장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백부장이. 신분상 전쟁에서 굉장한 공을 세워야 이렇게 뭐랄까 일반 병사에서 백부장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말려놓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신 일을 자기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렇게 저희들 같이 앉아가지고 성령 체험하는 거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휘황찬란한 건 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소박하게도 해요. 저는 굉장히 소박해요. 근데 그 소박한 믿음 가지고 개척해갖고 10년 차 왔어요. 휘황찬란한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그분들 개척도 못했어요. 목사님들 많이 싸우긴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만 이렇게 복음 증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도 믿음 얻는, 구원 얻는 회개를 베푸셨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또 다른 일들이 있더라 하면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죠. 왜냐하면 사울이 잡으러 다니는데 아주 열심을 냈으니까. 요놈은 그냥 온갖 집 가택수색, 지방까지 싹 갖고 때려잡고, 또 안디옥,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또 잡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가는 길은 다 잡은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거긴만 가서 잡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다 조사하고 다닌 거야. 사도 바울 특징들 보면 1차 선교여행 때도 보면 온 동네를 다 다니잖아요. 구브로에는 위에가 가로로 기르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근데 마가가 아마 질렸던 게 뭐냐면 우리 지리산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큰 산맥인데 거기에도 마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을도 다 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포간 인간이죠. 해변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온 섬 다 뒤졌다니까 그 해발 2000m 넘는데도 다 뒤진 게 아닌 게 싶고 요때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 뒤졌을 거야 아마. 제 가정으로는. 이게 나쁜 놈이에요. 사울이. 그 나쁜 놈을 쓰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다. 이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할례 받지도 않은 놈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놈들한테 전해봐야 뭐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의 키프로스. 남북으로 나눠갖고 싸우죠. 터키 땅이니 그리스 땅이니 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살던 곳.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것. 자기가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전혀 낯선 동네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도 선교하러 간 거야. 나 어차피 죽기 살기로 선교 한번 해보려고 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려면 자기 동네 가야죠. 그래야 편하잖아. 근데 자기 동네 아니고 자기 고향 아니고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죠.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이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 그래요. 이 바나바는 아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선택받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사도 7집사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충분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말씀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파송받았겠죠. 최초의 파송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이 바나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할 수 있는 분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읍시다 라고 권면했다는 거. 왜? 이때도 힘드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로마 군이 예수님 시대 비슷하게 주둔했을 때 어디에 주둔했는가 라고 하는 그 주둔지들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 또 그 밑에가 한 군데 더 있어 2개 군단 정도 있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 1개 군단이 있고, 또 시리아 내 이쪽 군단에 3개인가 군단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오히려 더 유대 지역보다도 지금 시리아 인방에 로마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과 구분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쭉 사도행전 보다 보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이랑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비슷한 부류 중에 하나인데 한 부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에 우리가 흔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리스 문화가 많이 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벌써 그리스가 마케도냐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또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기면서 그 그리스 문화가 인도 또 뭐 이집트까지 싹 퍼져져 있는 거예요. 그게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나의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헐몬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 신전들이 몇 군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4군데인가 5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야. 그 수많은 우상 숭배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베드로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하고 그의 멋진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좀 쪼그라든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공의에 가서 말씀하는 거나 우리 솔로몬 행각 가서 지금 말씀하실 때 또 그가 병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 살리실 때는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모습인데 지금은 쪼그라들어 있죠. 왜? 벌벌 떨어. 여러 입이 지금 한 사람 잡들이하고 있으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너 왜 모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사고를 치고 왔어? 네가 그 사람들 믿음 봤어? 왜 거기서 성령 세례 받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야, 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멋지게 한번 선교하다 죽을 거야. 빌립 집사님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정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데다가 그냥 성령의 불을 확 땡기신 분이 바나바 사도가 그걸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어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사울을 데리고 가서 우리 사도들한테 인사소개도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마침 다수에 있어요. 가까운데 뭐 한 며칠 그 여행하면 되는데 가서 딱 데려다가 1년간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그 안디옥 교회가 커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1년 만에 성도가 됐어. 대단하죠. 이방인에서 1년 만에. 우리 쉽지 않죠. 1년 지나봐야 저희가 목사님이 하시는 이 속도 따라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겨우 하잖아요. 성경 어디야? 그래갖고 1년 만에 이 성경 자주 찾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가뜩이나 성경의 맨 앞에 따르면 창세기면 창이라고 써있잖아. 이것도 못 찾는 분 수두룩하잖아. 교동문 찾아봐 그러면 왜 이렇게 더 오래든지 뭘 안 펴봐서 그런지. 찬송가 좀 펴봐 그러면 왜 안 보여갖고 못 찾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척하면 자기예요. 이렇게 뚝 줄였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성신하셔가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예수에 대해서 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 우리랑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 예전에는 나랑 같이 우상 제물도 막 먹고 마시고 막 환락을 지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이제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래. 하던 거 안 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더 자유로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다고 도망간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 안수집사 받았다가 스님 된 사람도 있고요. 목사 됐다가 이단으로 빠진 분도 있고요. 반대로 스님이셨는데 우리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더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교회가 되더라. 아멘. 또 가뜩이나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왕자 때 큰 흉년이 들겠다 그러니까 부조를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도왔다. 아멘. 사실 저는 이걸 꿈꿨는데 안 되고 있죠. 저희 정화교회 후원해 주신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가정교회여서 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연휴거든요. 이때 믿음들 잘 지키셔야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갈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척 가운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지만 조카가 왜 무덤 앞에 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잘하시지. 다 알잖아요, 저희는.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형님들은 다 잘하셨던 분이에요. 다 효자예요. 자, 효녀고. 근데 왜 늙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하셔갖고 서로 피해를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평장으로 바꿨죠. 시멘트로 발라버리시는 분. 아니면 낙골당 만드셔도 바꾸시는 분들이 많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큼 당당한 삶을 사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참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편차가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한쪽에
가득하고 먹는 사람이 한쪽이 쬐끔 있고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조금 노력하면 다는 먹고 사는데 이게 어떤 계급제를 바꾼 지가 언젠데 100년이 넘은 상황에 다시 계급이 계층화가 더 굳건해져 갖고 계급보다도 더 심한 사이가 됐잖아요. 우리의 계급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유민이에요. 제발 좀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음주가무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속한 무리에서도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 완전히 쫄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 한 목숨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겠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운 교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안디옥 교인은 확 커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꼭 양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같이 이제 어떤 좀 정체기에 빠지고 침체기에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평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흥은 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우세요.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만나보면 이 사람 대단한데? 이런 사람 만나보거든요. 당당한 사람들. 뭐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뭐 업적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고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데? 그러잖아요. 막 머리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쭉쭉 하고 다니고 옷도 그냥 삐까뻔쩍하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게 거침없인 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야 돼요. 전도할 때. 저는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당당하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가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 당시는 몰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혐의점이 들어가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잡혀가서 혼나기가 딱 쉬운 때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군중심리에서 사도 바울이 몇 차례 죽을 뻔 알죠. 그런데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자, 보호자, 동행자, 선생님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감동 주세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외롭지 않고 동역자들 자꾸 생기고 하던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자랑하려고 막 방언만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더 자랑해야 될 건 오늘 말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생명 없는 회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뵙겠습니다.